작은 드림 큰 약속, 작은 드림 큰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금식하며 또 기도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얼굴이 빠져 보이나요? 제가 워낙 얼굴에 항상 동그래서 빠져도 빠져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무슨 고민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제가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때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원에서 보냈는데 이제 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여수에 있는 함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함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여수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본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같이 또 금식하며 말씀 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헬스케 보이진 않을지라도 마음은 가볍고 또 몸도 가볍고 참 좋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누렸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살펴보고 있죠. 이제 10년을 가까운 도망자의 세월을 지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주변 족속들을 평정하고 이제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되었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동안 10년 넘게 동굴로 광야로 이방 나라로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 같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자마자 그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제 자기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에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괴는 낡고 초라한 휘장 장막 천막 속에 있으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정말 위기를 만났다거나 마음속에 토로가 있을 때 아니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의 기도의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자신이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사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을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지어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러시든지 아니면 아니다 난 여기가 좋다라고 하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오늘 저녁 다른 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이 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처음 맞이한 평온한 밤 백향목 기둥에 기대어서 하늘에 반짝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부드러운 침상, 은은한 백향목으로 지은 데가 이게 기도원의 한 곳에 있어요. 근데 향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너무 좋아요. 궁의 고요함, 10년간 그냥 동굴에 박쥐가 날아다니는 곳, 전쟁터에서
타국에서 쫓겨다니며 그냥 밤을 자는 편하게 자본 적이 없는 이 다윗에게 이 편안함은 낯설지만 너무 감사한 것이었죠. 근데 그 편안함 가운데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끌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아직도 천조각 있는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냥 그건 죄책감이기보다 이게 사랑에서 우러난 불편함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지? 그래서 그날 밤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왕의 권세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확실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진실했고 그의 사랑은 뜨거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무슨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건물에 계신다고 해도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면 주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서동 정도? 여수 정도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저 넓은 태평양이라도 하나님 내는 그냥 눈물 한 점처럼 보이죠. 물 한 방울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뭔 성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사랑은 진실하고 진실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전히 인간의 크기로 그것을 구획해 놓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못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작은 정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이라도 지구라도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작은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작은 정성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첫 번째는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셨던 성전 건축의 마음을 다윗이 품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어떤 역사 가운데 한 지파에게도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탓하신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신전처럼 화려하고 우상이 있고 이런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형상으로 한정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 갇히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냥 이동형 천막으로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니 그 돌궤와 돌로 된 그 계명에 있는 돌과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궤를 만들어 주신 거죠. 다윗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누리며 왕궁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좀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나는 이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시냐,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도 성전 앞에서 같은 것을 보셨죠.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랩돈 2잎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티도 안 나는 액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있는 곳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가난한 과부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비용을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액수를 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면 하나님께 드릴 액수가 어울리겠습니까? 1억? 100억? 1조? 여기 앞에 소문을 듣자 하니 경도가 2조 원에 샀다면서요? 아이고, 하나님 눈앞에 그거 요만한 눈물과도 같죠, 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어서는 그 조그만 드림에 담긴 중심의 정성을 보시는 거죠. 사랑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도, 과부의 2랩돈도 규모로는 다 하나님께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예배를 결국 우리는 몇 번 드렸냐? 그 사람 거기 새벽 기도에는 나오냐? 수요 기도에 드렸냐? 헌금은 얼마나 들었냐? 봉사는 얼마나 하고 있냐? 액수, 봉사, 시간, 그 사람 판단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숫자나 외형의 시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저도 가끔씩 너무 늦으면 예수동에 이거 쓰면서 이렇게 주님 아시지요? 저 그냥 오늘은 잡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래요. 12시가 넘고 너무 피곤하면 그렇죠. 근데 주님이 아시겠지 하고 씁니다. 분명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그냥 한 단어로만 딱 쓰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이 또 뭘 쓰려고 하는 거야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다하시는 거죠. 그럼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 액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섬김이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규모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요 기도에 오늘 오신 분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것, 그 사랑의 마음을 기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 명령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다윗의 성전 건축은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왕의 의무도 종교적인 규정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신이 그냥 자원하여 하고 싶은 거죠. 자원하여. 이게 중요해요. 자원하여.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거에 저거에 강요된 헌신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직분자로서, 의무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원하여 나오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안 나오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저거에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여기시죠.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나 방법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자원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와 섬김이 해야 하는 일처럼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순간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어떤 행위나 어떤 업적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자원하는 마음. 제가 이번 금식 기도회 때 가서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뜨겁게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금식 기도회 때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뭐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막 별로 이렇게 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소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름에 냄새가 나잖아요. 다들 금식하고 또 속을 비운다고 해서 이게 또 그 한 목사님이 금식하는 걸 지도해 주셨거든요. 속을 비우는 약을 먹었더니 또 대변기를 사용하니까 이게 이런 지금 예배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물똥들이 나와서 이게 다 튀기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좌변기가 다 크게 들어오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락스랑 치약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제 열심히 닦았죠. 열심히. 근데 하고 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가 냄새가 없어졌나 이 정도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금식하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밤이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 단팥죽이 먹고 싶다. 목사님들도 비슷해요. 우리끼리 보면 단팥죽이 먹고 싶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옥수수가 먹고 싶다. 다 이러면서 또 서로 막 웃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밤에 되면 잠이 들기도 하고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원하여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새벽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 또 주차 봉사하시면서 자원하여 하시는 분들, 자원하여 내가 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섬김에는 억지로 하는 것과는 나올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는 것들을 주님은 참 좋아하셔요. 오늘 자원하여 나오신 수요기도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작은 정성에 5가지 큰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 두 번째,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다. 9절과 10절에 있고,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 몸에서 날 씨가 집을 짓게 하겠다. 너에 있는 후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너는 그냥 괜찮다. 자원하는 마음을 보신 너의 자녀가 짓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겠다.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으나 왕위는 결코 빼앗지 않으시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오늘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 즉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왔죠. 12장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에 있어서 있는 의와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자녀로 삼겠다,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징계는 하지만 영원히 사울처럼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원수인 우리의 대적 사단마귀가 자꾸 우리를 건드리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 있어서의 성정을 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계속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미래에 있는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신경 쓰고 안 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분냄을 주고 입술로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는 사자처럼 자극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위대하게 한다는 것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은 위대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 보세요. 에녹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365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아이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딱 한마디,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65는 우리에 있는 태양력이 365일을 가르친다고도 얘기해요. 365년을 살고 거기에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과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갈 때 주님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그곳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거는 천국에 있는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 위대한 것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매일마다 나에 있는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들을 볼 때 우리의 이름을 뭘로 위대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했느냐, 나와 함께 동행했느냐, 그것으로 주님께서 삼으실 것입니다. 얼만큼 무슨 업적을 했다? 그건 아니야. 모든 은혜거든요.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업적으로 남을지 몰라도 그건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살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벽돌과 나무로 된 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집을 지어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마다 지어가는 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주님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의 관계,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자리는 결코 흔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징계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징계가 감사한 것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작은 드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있는 곳에서 작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드림을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죠. 또한 흩어지면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드림, 작은 사랑에 있어서 있는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